오늘 잠언 묵상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명철을 내 귀에 기울여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을 내 귀에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pay attention과 listen입니다. 이 두 개의 동사는 잠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정말 중요한 동사입니다. 잠언에서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의 동사가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pay attention입니다. attention은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앞에 지불하다 또는 돈을 낸다는 뜻을 가진 pay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저 얻으려는 마음으로는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listen이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listen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집중해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리슨은 그래서 인격적인 교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리슨을 실천하면 단지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음의 결과가 명철, 즉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명철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명철하고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집안 전체의 일을 돌아보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신뢰를 얻어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애굽 총리 앞에서도 엄청난 통찰력으로 애굽이 처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시대 전체를 덮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시할 수 없는 놀라운 해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명철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명철과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매 순간 주님과 관계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모든 순간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기 요셉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그토록 뛰어난 통찰력과 명철을 얻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정치인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탁월함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석해낸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출제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푸는 것과 같습니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도 그 문제의 출제자의 생각을 이해한다면 이전에는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출제자에게 가서 묻고 그에게 듣는 것이겠죠. 요셉은 바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하고 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서 묻고 주님께 들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삶의 의미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의 깊은 의미를 찾아낸 요셉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분노를 그 원수 같은 형들에게 쏟아내지 않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비관하며 신태한탄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관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나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명철입니다. 그 명철을 얻은 자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도무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 해석도 주님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문제 자체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들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낼 명철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듣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발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